새롭고 또 아주 무척 반갑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 아침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니케아 신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케아 신조는 로마 내 기독교를 합법적인 종교로서 최초로 인정한 콘스탄틴 1세에 의해서 소아시아의 니케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소집된 일종의 에큐메니컬 종교회의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배경에는 알렉산드리아의 알렉산더라고 하는 감독이 터툴리안 이후로 삼위일체에 대한 그런 강조를 하였을 때에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어서 전통적인 그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반기를 들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기독교 신앙으로 로마 제국을 통일하려고 했던 콘스탄티누스 입장에서는 기독교의 이 중대한 신학의 기반이 되는 이 사상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니케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최초의 에큐메니칼 종교회의를 열게 되는데, 이때에 서방 지역과 라틴 지역에서 한 300여 명의 감독들이 참여해서 오랜 시간 동안 논의를 거쳐서 만들게 된 것이 바로 니케아 신조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핵심은 당시 아리우스라고 하는 감독이 이 성자 그리스도에 관해서 성부와 성자는 존재에 있어서 동일하거나 일체가 아니라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일 뿐, 실제로 그리스도는 성부로부터 나음을 받은 피조물에 불과하다. 피조된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성부 하나님의 뜻을 잘 증거하는, 드러낸 그런 위인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전에 말씀이 먼저 있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그리스도라고 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는 영원전 말씀일 수가 없고 역사 속에서 탄생한 우리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그리스도와의 위격적 관계를 차별적 존재로 두게 되면서 이 그리스도는 성부에게 있어서 종속된 존재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런 주장에 맞서서 원래는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었던 알렉산더라고 하는 분과 먼저 논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해결되지 아니하게 되자 니케아 회의를 통해서 이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논쟁하게 될 때에, 그때 알렉산더 주교의 일종의 비서로서 이 회의에 참석했던 한 인물이 이 회의에서, 사실 이 회의에서는 동방에서 파송된 이 감독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리우스의 입장이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콘스탄티누스 1세 황제의 비서였던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역사가였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회의의 결정을 아리우스적인 입장으로 이끌어가는 중에 사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아타나시우스였는데, 아타나시우스는 아리우스가 주장하는 그리스도의 종속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성부에게서 난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이 주장에 대해서 앞서 했던 교부들의 설명과 또 성경적인 사실 근거들을 들어서 하나하나 전부 반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당시에 아리우스적인 입장에서 옹호하려고 했던 많은 감독들이 아타나시우스의 설명을 듣고 마음을 바꿉니다. 그래서 결국 그 회의의 결과물이 이제 삼위일체, 특별히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인정하는 삼위일체적 관점에서의 신앙 고백 교리가 작성이 되게 됐는데, 그런 점에서 아타나시우스는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교부가 처음으로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지만,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신학의 그 근거와 신학적 설명에 있어서 완성도를 높인 그런 삼위일체 신학의 완성자라고 평가받기도 하는 인물이죠. 그는 알렉산더 감독의 수행원으로 참석을 했지만, 탁월한 그런 설명과 논리를 바탕으로 아리우스파를 제압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325년 니케아 회의가 마친 후에 알렉산더가 곧 얼마 후에 사망을 하게 되면서, 죽기 전에 알렉산더 감독이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으로서 자신을 수행해서 이 회의에 참석했던 아타나시우스를 지목하게 되어서, 그때 30대 나이에 이 아타나시우스가 당시에 가장 큰 영향력 있는 교회였던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감독이 되어집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젊은 나이에 당시에 가장 큰 교회의 감독을 맡은 영예로움을 가졌으나, 그의 일생을 보게 되면 그는 끊임없는 고난과 고통과 투쟁과 또 파문의 추방의 세월을 오랫동안 거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니케아 회의 이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30년에 로마의 수도를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지금 비잔티움이죠, 그쪽으로 옮기게 되면서 다시 아리우스파가 복권을 하게 되어지는데, 재기에 성공한 아리우스파가 니케아 회의에서 자신들을 정죄했던 아타나시우스를 표적으로 삼아서 그를 엄청나게 견제를 하게 되죠. 당시 황제가 이 정치적으로는 아리우스의 복권을 통해서 자신의 세력을 더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될 때에, 아타나시우스가 그 황제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회개 없이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황제 앞에서 황제를 견책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로 인해서 아타나시우스는 무려 5번이나 교회에서 파문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20년 동안은 아예 망명을 떠나게 되는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그러다가 그가 373년 5월에 소천하기까지 근 50년의 세월 동안 참으로 많은 고난 속에서, 그러나 삼위일체의 그 신앙을 견고하게 지키는 버팀목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정신이 이제 니케아 이 신조에 아주 잘 반영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우리 그 지난 시간에 이 페이지 보세요. 이 페이지에 아리우스 파의 주장에 대한 칼빈과 헤르만 바빙크의 평가를 봤는데, 오늘은 이 아타나시우스가 주장한 것에 대해서 칼빈과 헤르만 바빙크가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빈부터 보겠습니다. 이 페이지. 선인들은 아리우스의 꾸불꾸불한 술책을 그 은신소로부터 끌어내기 위해 한 걸음을 앞질러 가서,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이요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라고 선포했습니다. 호모우시오스라고 그러죠. 호모우시우스. 참 이게 사실은 삼위일체와 거의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는 말인데, 삼위일체라고 하는 표현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없지만 정통교회가 신론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적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은, 그것은 성경의 표현이 없다고 하더라도 성경에 진술된 내용을 가장 정확한 방식으로 요약한 것이 신학인데, 그 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동일 본질이라고 하는 말도 성경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말로서 하나님의 성부와 성자의 본질을 설명할 때 가장 적확한 표현으로서 정통교회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표현이다. 그래서 삼위일체나 동일 본질은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에 관하여서 가장 정확한 구체적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자 아리우스주의자들은 불경이 끌어올라서 동일 본질한 말에 대하여 증오와 저주를 가장 사악하게 퍼붓기 시작했는데,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그들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그리스도의 실체적 존재성에 대해서 일치로 보지 아니하고 차별과 정속의 관계로 봤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를 본체에 있어서 서로 다른 존재다. 그러면 성부는 성자를 실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낳은 존재로서의 아버지이고, 성자는 성부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로서의 존재다,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이게 아리우스 견해예요. 만일 그들이 처음부터 진지하고 또 전심으로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이라면 이렇게 그가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라고 말하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작은 단어 때문에 아무리 열띤 논쟁이 불붙고 또 교회의 평화가 방해를 받았기로서니 누가 그 고결한 사람들을 말장난이니 궤변가들이라고 독설을 하였겠는가. 그러니까 이 아리우스들이 사실은 강조한 게 실제로는 아주 작은 부분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그리스도의 관계를 말할 때에 보세요. 이게 동일 본질이냐 유사 본질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너무나 작은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이란 말은 같이 사용하는데 이게 동일하냐 다르냐라고 하는 정도의 차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리우스파들은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게 신학이 되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말 한마디, 단어 한마디가 엄청난 후폭풍을 가져오는 거예요. 진리는 이 개념의 싸움이에요. 개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뭐 성경에서 이러쿵저러쿵 말한 거를 이러쿵저러쿵 표현하더라도 이게 무슨 상관이 있겠냐, 서로 사랑만 하면 되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데 진리의 첨예한 부분에 가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동일이냐 유사하냐고 하는 이 말 자체로 여러분 성경의 진리 전체를 인정하느냐 아니면 진리 전체를 무너뜨리냐 하는 그런 싸움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아무것도 아닌 단어 하나가 순수한 믿음을 소유한 신자들과 거룩한 것을 짓밟는 아리우스주의자들 사이에 구분 지어 주었던 것이다, 이렇게 칼빈은 표현합니다. 당시 아리우스주의자들이 이것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 그러니까 삼위일체도 그렇죠, 동일본질 그렇죠, 성육신 그렇죠,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관한 말도 그렇죠. 이런 말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처음은 매우 미약해 보이지만 그것이 미친 그 후대 영향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아리우스의 입장을 얘기하면서 아리우스는 거의 모든 이단들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모든 이단들의 원조예요. 오늘날 같으면은 여러분 그토록 거룩해 보이는 여호와 증인들 있죠. 여호와 증인. 그렇죠. 몰몬교 있죠. 제7일 안식교. 그렇죠? 겉으로는 되게 아주 거룩한 교회로 보이는 사람들이.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다 피조물로 여긴단 말이에요. 이런 신학은 사실 우리가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데, 자유주의라고 하는 신학도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리스도를 모든 믿는 자들 중에서 가장 모델이는 도덕자로서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설교를 할 때, 성경을 이해할 때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방식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을 가장 잘 이해하고 쫓은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좇아야 될 믿음의 모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설교의 내용이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가 행한 것처럼 우리도 그 도덕적 모범을 쫓아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설교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하나님의 그 중요한 언약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완성하는 이로서의 만유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영원한 제사장이시고 영원한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커다란 차이인 줄 아세요? 이것이 이미 이 니케아 회의에서 논의됐던 아리우스의 주장으로부터 배태한 거예요. 그렇죠? 자, 헤르만 바빙크는 아타나시우스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자, 보십시다. 아타나시우스는 그의 동시대인들 중에 어느 누구보다 기독교가 그리스도의 신성과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 여하에 따라서 서기도 하고 패해지기도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었던 이런 분들 때문에 진리가 서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아리우스 같은 경우는 이 동일이냐 유사라고 하는 호모이우시우스, 호모우시우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 여러분 사실 아이오라고 하는 단어 하나만 차이예요. 한 글자 차이, 한 글자. 헬라어를 보게 되면 알파벳 E라고 아이오라고 하는 이 우리말로 하면 영어로 보면 E죠. 이 한자 차이예요. 이 한자 차이로 그리스도에 대한 완벽한 이해 차이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아타나시는 그렇게 여기지 않았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걸 지키는 것이 기독교 전체를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신적 본질과 그 본체성은 우리가 기독교란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교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근데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피조물로 생각하는 종교는 세상에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슬람 종교에서도 이슬람도 그리스도를 인정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인정합니까? 무하메드가 그들은 알라라고 하는 말은 아랍어로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여호와를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여호와의 그 완전한 구원에 대한 그 계획을 이 땅에 실천하고 완성하기 위하여 보내진 메시아들이 있는데 그 메시아 중에 무하메드보다 먼저 오신 자, 600년 전에 먼저 온 자가 누구예요? 팔레스타인의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600년 후에 나타난 사람이 누구예요? 무하메드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하메드는 그리스도의 실패를 완벽한 승리로 이끈 참 메시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 이게 자 보십시다. 아타나시우스는 그의 전생애와 그의 모든 힘을 이 교리 즉 그리스도의 신성과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이라고 하는 이 교리의 변증에 쏟아 부어 넣었는데 그래서 그는 철학적 문제를 위해 투쟁한 것도 아니고 기독교의 종교의 자체 하나님의 계시 사도들의 가르침 교회의 신앙과 고백을 위해 투쟁한 것이라고 봅니다. 삼일체 교리는 그리스도를 신적 존재에 의해 구별을 부인하는 유대교는 유일신을 믿어요. 근데 유일신인데 누구만 유일신이에요? 여호와만. 그 여호와를 유일신으로 보기 때문에 단일신론이라고 그래요. 단일. 그러니까 우리도 보세요. 우리도 유일신적 종교죠. 하나님은 한 분이다. 거기에서는 유대교가 우리 맞죠. 그런데 유대교에서는 단일적 유일신론이에요. 그럼 단일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않은 채로 오직 성부만 여호와다라고 하는 종교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단일신론적 유일신론이라 우린 그걸 받아들여. 우린 유일신론자들이지만 단일적 의미를 말하는 삼위일체적 개념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와 유대교의 큰 차이예요. 하나님의 단일성을 거부하는 이의 이교로부터 원천적으로 구별되는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아타나시우스는 존재론과 우주론의 철학적 혼합을 완전히 거부하고 이게 동양 모든 종교예요. 동양 모든 종교는 신적 존재와 철학적 의미를 다 혼합해 버렸어요.
특별히 이제 우리 동양의 종교들이 그런 방식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구별하고 뛰어넘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서지 않으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참된 기독교는 삼위일체가 없이는 다른 종교와 구별성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중요하다. 아타나시우스는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영지주의적, 영지주의는 막 신적 존재를 막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신이 있는데 빛의 신이 있고 어둠의 신이 있고 빛의 신이 다스리는 참된 신적 세계가 있고 어둠의 신. 그래서 이 참된 빛의 신과 어둠의 신이 서로 투쟁을 하는 그런 관계로 이해를 했죠. 이해되시죠? 이런 것들이 다 과거에 삼위일체된 잘못된 왜곡된 그런 상상력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과거 이단들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아리우스주의자들의 이원론, 성부와 성자를 본질적으로 구분하고 성자를 성부에게 종속된 존재로 이해하는 이원론. 그렇죠? 또 뿐만 아니라 매개적 중간 존재에 대한 이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단순히 연결시켜주는 어떤 매개체로서의 존재로서만 이해한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 부인했단 말이에요. 아타나시우스는 모든 낯선 요소들을 배제한 삼위성을 주장하는 것인데, 즉 삼위성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연합이 아니고 그 성격상 온전히 신적인 것인데, 그러므로 삼위성은 영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비본질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는 어떤 것이 되지 않으신다. 이게 중요해요. 그리스도는 어떤 것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존재 자체지 존재로 인하여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하신 분이시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은 하나님이시면 영원한 거예요. 삼위성이 영원부터 있는 것처럼 영원까지 있습니다.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삼위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생명 없는 원칙으로 환원시키는 것이며 우주의 영원한 존재 사실에 대한 교리로 나아가는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생명 없는 원칙이 아니시므로 성자의 출현은 영원, 이게 다 우리가 다른 거죠. 우리의 사람의 나아심은 보세요. 영원 속에서 시간 속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간 속으로 들어올 때에 이미 시공간이라고 하는 그 한계 속에 어떻게 해요? 제한된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의 역사 속에 오셨다고 하더라도 그는 그 오시는 이전부터, 그 이전이 언제부터요? 창세 이전부터 계셨고, 비록 이 땅에 죽으셔서 장사 지낸 바 되었어도 부활하셔서 그 어떻게 돼요? 정말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와 다른 점이에요. 사람에 의해서 나아진 존재와 다른 것이죠.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이신 거예요. 출현도 영원하시고 존재도 영원하신 것이죠. 성부도 성자도 존재하지 않았던 때는 없는 것입니다. 성자의 출생은 영원합니다. 성부도 성자도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결코 피조물일 수 없고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 태어난 것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출생한. 그래서 성자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오신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자를 말할 때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하여 오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람처럼 낮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성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비록 아타나시우스가 성령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삼위는 구별됩니다. 삼위라고 하는 구별성이 있는 거예요. 존재론적으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삼위에 있어서는 구별성을 갖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전체의 세 부분이나 하나의 동일한 대상에 대한 세 이름이 아니라 성부만이 성자이시고 성자만이 성자이시며 성령만이 성령이신다. 이제 어렵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존재론적으로는 본체로는 한 분 하나님이신데 여기서는 일치성이죠. 그런데 구별성이 있다고 한다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구별되는데, 그럴 때는 성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셔야 되지 성부가 성자가 된다든가 성부가 성령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성자가 성부가 되거나 성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부는 성부와 성자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 동시에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은 성부가 아니고 성령이 아니시며 성자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기에서 성부와 성령과의 구별성이 있게 되는 거예요. 삼위성은 구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구별성이 단절성, 다시 말하면 성부, 성자라고 하는 삼위가 완벽하게 단절되거나 완전히 구분된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죠. 이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성은 우리 갖고 있는 존재성과 근본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인데 우리는 시간 속에서만 우리 존재를 확인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동일하지 않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너무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다는 건 우리의 시간 속에서는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경험되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그 사실 이걸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같은 시간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언제예요?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과 같이 영원한 시간 속에서 있는 바로 그때에만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희미하게 보였던 것 그리고 잘 몰랐던 것들을 그때는 확연히 마치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진실을 알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거란 말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타나시우스는 이 삼위가 그 본질과 실체와 속성이 같다고 하며 성부는 신성의 첫 원리여 원천이라고 하고 삼위가 서로 안에서 서로를 통해서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위라고 하는 개념은 너무너무 특별해요. 이 삼위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신학은 오직 기독교만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종교는 다 신적 존재가 있잖아요. 그죠? 모든 종교의 가장 중요한 원리와 요소로서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신적 존재인데 그 신적 존재성에 있어서 여러분 다른 종교들이 말하고 있는 신적 존재와 요소와 가장 근본적인 구별성을 가지고 있는 그 특이점이 바로 삼위일체예요. 그 삼위일체를 부정하면 삼위일체를 왜곡하면 결과적으로는 이단성을 갖거나 이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 99.9%의 종교는 바로 삼위일체로부터 잘못된 이해로부터 왜곡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니케아 신조를 보겠습니다. 특징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자 11페이지 보세요. 제가 여기 여러분 드린 교환의 그 번역본은 교회사 교수께서 하신 거라서 우리 번역본이 더 나은 것 같아요. 11페이지 보세요. 자, 우리 한글 번역본을 보면 몇 가지 특징만 잠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유일무이하고 전능하신 아버지시다. 이거는 하나님 성부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성부, 창조신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도 만드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죠. 자, 그런데 우리가 또 믿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면 유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데 그 그리스도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성자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죠.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온 우주 앞서 다시 말하면 영원한 시간부터 존재하셨고 그는 참 신이시고 또한 참된 빛이시며 참 신들 가운데 모든 신들 가운데 참신으로 계시며 하나님에서 나셨다라고 할 때는 이 하나님은 바로 성자로서 성부에게 기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났다는 표현은 사람을 낳았다는 표현이 아니라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성자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구세주로서의 오심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발현된 것이다라고 보는 것인데 그러나 사람과 달리 창조함을 받지 않으셨고 본질에 있어서는 성부 하나님과 같으시며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이 바로 이분으로부터 말미되었다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말씀을 요한복음 1장의 말씀과 연결하면서 성자 그리스도께서 모든 창조 역사에서 영원전부터 존재하셨고 영원부터 그 일을 행하셨다. 제가 그렇게 설명드렸잖아요. 바로 이런 신앙 고백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되게 중요하죠.
이 고백이 여기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또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도 해요. 하나님으로서. 그런데 그분이 성자 그리스도로서의 갖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의 구별성은, 가장 큰 구별성이 뭡니까? 우리 인간의 몸을 취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서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인간으로 나셨고, 그러니까 인간하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성육신이라고 그랬죠. 인카네이션. 이 성육신은 성부나 성령이 아니고 성자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이라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의 사역에 있어서 구별성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실제로 본디오 빌라도에게서 형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자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고난을 받으시고 장사함을 받으셨지만, 사람처럼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따라서 다시 살아나셨고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늘에 오르셔서 성부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성부의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고난을 영원전부터 부여받으셨다라는 거죠. 그것을 시행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영원 가운데 다시 오시는 심판주로 오실 우리는 주님을 믿는데, 자,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이, 여기 보세요. 우리 중간 부분에 성부 하나님과 같은 본질이라고 했죠.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기 바로 호모 우시우스, 다시 말하면 동일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아타나시우스의 주장으로서 삽입된 매우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 보세요. 뭐를 고백합니까?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언급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그런 신조가 되겠는데, 아쉬운 것은 이때 니케아 신조에서는 이 성령에 대한 언급은 매우 짧게 나와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공의회에서는 이 성령의 그럼 신성에 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설명들이 더 나오게 되고, 성령이 그럼 성부와 성자와 구별되는 존재성과 사역이 무엇인지가 이후에 나오는 공의회의 이 결정 문서에 이제 첨부되어지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좀 이해되시겠어요? 자, 니케아 회의에 관해서는 이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다 돼서 여기까지 하도록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날 아침에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는 니케아 신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성경이 참된 진리를 수호하시고 또 그것을 오늘까지 계승하시는 하나님 역사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가 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 서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신조들을 잘 이해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고 또 하나님께 합당하게 드릴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